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14절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이제 에돔 사람을 다윗이 승리하고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여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의 승리 비결이 뭐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기는 게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서 이기게 하시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서 이기게 하시고,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이기게 하시고, 보병하고 싸우면은 보병을 이기게 하시고, 마병이 많은 군대하고 싸우면은 마병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겼다는 다윗의 승리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면은 이기는 거죠. 여리고성은 뭐 아주 강한 성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작은 성인데도 작은 성 뭐죠? 성 이름이 아이성. 아이성을 작은 성인데도 이기게 안 할 때 그들이 오히려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다윗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행위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4절이 되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소바왕 하닷에셀이 와서 이제 다윗하고 대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치게 됩니다.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병거 700대에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긴 하닷에셀이 약한 군대가 아니고 상당히 강합니다. 마병이라, 고대 세계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말이 아주 비싼데요, 그 말은 유지하기도 힘들고 말이 아주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 또 전쟁에서는 굉장한 힘을 나타내죠.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 병거, 말이 끄는 마차인데 오늘로 치면은 고대에서는 이것이 오늘의 탱크에 해당합니다. 이 병거가 막 달리고 말이 막 달리면은 보통 군인은 그 앞에서 감당할 수가 없죠. 이런 병거 100대, 이렇게 강한 군대인데도 다윗이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말이 별로 없어요. 보병인데 이렇게 마병 또 병거 이런 군대를 숫자도 적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병거 100대의 말을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았는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러니까 병거 100대에 해당되는 말만 남기고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말이 있는데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에 힘줄을 끊으면 더 이상 어떤 그런 군마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냥 풀이나 먹고 그냥 사는 거지,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군사용으로 쓸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보면 참 아깝죠. 우리
군대에서 군사력의 의미에서 보면 병거의 말에 힘줄을 끊어서 멀쩡한 말을 못 쓰게 한다면,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적군의 탱크를 수천 대 우리가 노획을 했어요. 탱크 수천 대를 노획을 했는데 그 중에 한 100대 정도만 우리가 쓰고 나머지 수천 대를 그 탱크 돌아가는 거를 다 뽑아가지고 못 쓰게 만든 거예요. 탱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못 쓰게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PPT가 나올 텐데요. PPT에 같이 한번 씁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여기 지금 16절에 그가 나오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은 왕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는 애굽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애굽으로도 사람을 보내거나 그쪽에 말을 꺼내오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옛날에 율법으로 주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다윗의 시대에 오기 전에 벌써 여호수아 시대에 또 이런 사례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요. 그 정복하는 중에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국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이 사람한테 붙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에게 연합국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군대도 이 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수가 많으냐 하면 여호수아 11장 5절에 보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은 군대였는데 그 군대와 싸울 때였다는 것입니다. 11장이에요. 그런데 이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16장 6절 죄송합니다. 16장 6절에 있는데 여기 역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붙여서 이기게 하겠다. 그런데 그 노획을 하게 될 텐데 그 병거와 말들을 네가 보유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군사력으로는 센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마병을 많이 갖고 의지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너무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그것의 의지가 되지 말도록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 마병은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 말의 힘 또 병거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또 얻으면 그것을 불사르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전쟁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겠죠. 하나님이 이 야빈 왕의 또 연합국의 다 그 군대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붙여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고 엄청난 노획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거두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게 11장 9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자, 이게 여러분 그냥 여호수아의 일이고 다윗의 일이라서 지금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 뒷발 힘줄을 끄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할 줄 모르겠는데요. 이 전쟁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말이 한 마리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고 무력인지 몰라요. 예. 그 멀쩡한 말을 또 멀쩡한 병거를 우리가 전리품으로 노획을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이것을 쓸 것인가? 이거를 멀쩡한 것을 힘줄을 끊고 그냥 안 쓰기로 할 거냐? 이것은 굉장한 결단인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이 힘줄 끊으라, 마병을 많이 보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순종한 거죠. 다윗이 이걸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네가 볼 때는 힘이 되는 것 같아도 버려라. 그거 필요 없다. 그거 버려라. 네가 볼 때 그 힘 되는 것 같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네가 안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포기하라.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합니다. 실제로는.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잘 포기를 못해요. 당장 힘이 되는 것 같은데, 당장 능력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다윗의 경우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내게 당장 힘이 될 것 같고 내게 당장 덕이 될 것 같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이들의 신앙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과가 뭡니까? 군사력으로, 객관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군사력으로는 마이너스가 좀 된 거죠. 그 전리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마이너스가 된데 그 군사력은 사실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군사력이 전쟁에 큰 도움은 되는 것은 맞지만은 군사력이 필요한 이유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통 필요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만약에 혹시 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군사력 가지고 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버려라 해서 버렸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그 군사력을 버린 것이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왜냐하면 그 말은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살랐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습니다. 병거는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병이 되시기 때문에 승리가 확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마병을 버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의 마병이 되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우리가 이런 참 신앙의 이런 논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우리 다윗의 앞뒤에 다윗 앞에는 사울왕이 있었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이제 혈통적으로 아들이고 사울왕은 자기 앞에 왕이지만 혈통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죠. 앞에 있는 사울왕보다 더 훌륭하고 뒤에 있는 솔로몬보다 더 훌륭한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어떤 점이냐? 사울왕은 군사를 계속 그 군사에 집착을 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불러 모았다고 돼 있어요. 용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꾸 불러 모았어요. 그 힘을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용맹한 군인들을 자꾸 모집을 해서 힘을 삼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군대는 용사는 아주 눈독을 들이고 찾아내요. 그래서 옆에 붙여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다윗 같은 진짜 용사가 나타나면 그 용사를 자기 손으로 없애려고 합니다. 그랬죠? 가장 유능한 군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렇게 군사력을 찾은 사람이 이렇게 유능한 장수감이 나타났는데 말이죠. 그때는 자기 자리가 불안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도 자기가 이 용사를 쓰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자세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은 그 사울에 가는 길이 그랬어요.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군대만 의지하다가 블레셋의 많은 군대를 보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벌벌 떨어요. 자기보다 월등히 압도적인 군사를 가진 블레셋을 보고 벌벌 떨고 결국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이미 너무나 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고생스럽게 이 사울왕의 압박을 피하고 사울왕이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다윗의 고백 중에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치려고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그렇게 많은 군대가 보이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요 내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 아주 담대한 거죠. 그렇게 많은 군대 앞에서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는 사무엘하 8장에 그 나라 하나하나의 그 군대,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한 군대가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도 두려워 떨 만한 그런 군대들이에요. 그런데 그 군대들을 다윗이 다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므로 말 한 마리, 말 수백 마리, 말 몇천 마리든지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없애라고 하는, 그 두지 말라고 하는 말을 둬가지고 싸움을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겼다는 거예요. 계속 이 군대하고도 이기고 저 군대하고도 계속 이긴다 말이죠. 참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에 가서,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었고 지혜도 없고 참 좋았는데 끝에 자꾸 갈수록 변질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 변질이 됐어요.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더니 변질이 됐는데, 솔로몬의 이제 변질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열왕기상 10장 정도에 가면 이 사람이 애굽의 말을 끌어옵니다. 결국 애굽의 말을 끌어와요. 장사도 하고 돈도 그걸로 벌고 무역도 하면서 또 자기 군대도 삼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애굽의 말을 가져온 것은 아까 전에 신명기 17장에 봤죠?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무엇을 많이 가지지 말라?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말을 가지려고 사람을 어디에 보내지 말라? 애굽에 보내지 말라. 정확하게 솔로몬은 말씀하고 딱 어긋나게 했습니다. 어긋나게 하니까 처음에는 말을 사와가지고 팔기도 하고 하니까요, 굉장히 돈이 됐어요. 처음에 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을 갖다가 자기가 애굽처럼 많은 그 성읍에다가 이 마병거 성들을 만들어서 말이 많이 있는, 말 군대가 많이 있는 성들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말 군대로 아주 위용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졌어요. 어떤 결과가 났느냐 하면, 솔로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있는 동안에 원수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역자들이 나타나요. 반역자들이 하나가 나타나고 또 하나가 나타나고 나중에 또 하나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많이 보유하고 아주 영광을 높였는데도 속이 괴롭습니다. 그 속 사정이 괴로움이 있어요. 편안하지가 않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자기 아들로 이제 넘겨주긴 했습니다. 그 넘겨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실 이미 책망하시려고, 솔로몬이 잘못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이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려고 했는데, 다윗을 보아가지고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이 징계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봐서. 그래서 솔로몬은 나타난 반란자들 때문에 머리가 아픈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겪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그 다음 때로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게는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딱 되었을 때, 결국 나라가 반토막이 나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반토막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을 잇는 이 유다 왕조, 바로 이 유다 왕조에서 애굽에서 애굽 왕 시삭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서요, 여기 있는 보물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병을 많이 물려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거성을 만들어 놓고 무장을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애굽에서 온 애굽 왕이 말이죠, 이 유다 왕궁에 또 성전의 보물을 다 털어갔습니다. 마병이 하나도 보물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센 마병이라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내 힘을 삼으니까 허수아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허수아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허수아비 같은 거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세를 취하고, 당장 나한테 힘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는 다윗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획한 말들의 힘줄을 끊으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그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승리를 해서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오고요, 또 많은 놋을 빼앗아 오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10절에 보면은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다윗을 축하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찌른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사람들이 도이라고 하는 하마당 도이가 자기 아들 요담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많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윗이 직접 뺏은 보물들, 금방패니 하는 이런 보물들, 놋하고 또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왕들이 다윗을 축하하면서 보내준 그러한 또 보물들, 이런 것을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11절에 나와 있죠.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야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보의 아들 하다데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냥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다. 뭐 왕이니까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리품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축하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 드리는 자세를 보면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쁘게 드린 것 같아요. 기쁨으로 드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승리하게 할 때 다윗은 그 승리의 부산물로 생기는 많은 그 재화를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이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꾸 드린 것들로 인해서 또 그 위에도 또 자꾸 생겨요. 자꾸 생기는데 나중에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대 왕들은 재화를 가질 수가 있죠. 재화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수많은 재화들을 상당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사실은. 그걸 드려버립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때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도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소원을 어떻게 자기가 그 소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전 지을 재료를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는 못 짓더라도 성전 지을 그 재료를, 그러니까 보물들, 은금을 말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그랬습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이걸 드려가지고 성전의 벽을 다 입히게 하고 금은 그릇을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낌없이 드리니까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들과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도 또 여기에 좀 같이 동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됐어요. 또 지도자들이 들으니까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에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29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다윗의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자기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주관하고 힘들게 하고 멍에를 씌우고 뭐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다윗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가운데 다윗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많이 주고 나는 그 중에 상당히 돌려드리면서 즐겁게 기쁘게 돌려드린다 말이죠.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님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의 이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 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걸 또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를 하나님이 승리하고 또 승리해도 부족한, 정말 그는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 앉혔다, 나라가 정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원리는 어떤 왕으로서의 야망이나 야심이나 또 어떤 욕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맞는 그런 질서가 그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공의를 굽게 하거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공의롭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정의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이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왕을 힘있게 하시고 재물을 주시고 강하게 했을 때 이 왕이 하나님이 높이신 힘이나 재화나 그 능력과 명예를 가지고 결국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승진도 시켜주시고 사업도 번창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고 다 잘 되게 하면 그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높아지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니까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졌다 말이죠.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하고 참된 그런 질서가 그곳에 생기게 되었다 말이에요. 이 세상에 힘센 사람, 약한 사람을 누르고 괴롭히고 말이죠. 더 권력 있는 건 그걸 활용해서 더 이렇게 하고 욕심을 부리고 없는 사람은 찌그러지고 강한 사람은 계속 더 힘을 막 쓰고 또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평하고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생기기 위해서,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만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이유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할 사람은 승리하는 그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병에게 눈독을 들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으로 힘을 삼으려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도 당장은 힘이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말의 힘줄을 끊어가면서 하나님으로 진짜 나의 힘과 산성과 요새와 무력을 삼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승리할 때 얻게 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다윗의 믿음의 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2020년 우리 한 해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즐거이 기쁨으로 드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져 가는 승리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승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에 이르는 길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얻게 된 병거의 말에 힘줄을 잘라가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았던 바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여,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승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오는 승리를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들음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결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우리 본받아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능력과 마병으로 삼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